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오늘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랑장이죠. 사랑장.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지만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장, 사랑장입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사람의 방언이란 거는 자, 우리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많은 언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말, 영어, 또 일본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예. 2개국어도 힘든데 제가 어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은 5개국어로 노래를 해요. 한국 갖고 5개국어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기타 치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런 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몇 개국어 말을 해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뭐까지 하죠? 천사의 말, 방언까지 한다는 거야.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많은 언어를 말하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죠? 사랑이 없으면 못과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마이크 이런 게 없잖아요. 마이크도 없고 우리로 말하면 요즘 메가폰,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구리, 이제 청동 같은 이 구리로 이제 그런 마이크 같이 메가폰 같이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도록 만드는, 우리로 말하니까 메가폰, 확성기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리는 꽹과리, 자, 이건 알죠? 우리 많이 하죠.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거 많이 사용했고, 우리도 뭐 요즘 뭐 명절 때나 이런 거 보면 동네 돌면서 치신 분들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을 하더라도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뭐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거는 그 텅 빈, 이렇게 소리만 울리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와 같다 이거야.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소리를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은사가 굉장히 많았죠. 은사가 많았는데 사실 이제 은사 중에 제일 많고 흔한 은사가 이제 방언의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방언의 은사가 아무리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방언이 있다고 해서 막 대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덕이 안 되는 거죠. 그 기도합시다 하면은 막 혼자만 방언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건데 앞에서 기도하다가 막 방언으로 하면은 그게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 서로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그런 대표 기도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혼자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방언을 주신 목적은 뭐냐? 방언을 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막 독려하진 않지만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려하잖아요. 방언의 목적은 사실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방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해서 방언을 이렇게 독려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자, 이렇든 저렇게 하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예언하는 능력 두 번째는 이제 예언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 뭐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는 거, 뭐 언제 결혼할 거다, 어디에 취업할 거다, 뭐 일이 잘 될 거다 이런 예언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예언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 구약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자, 물론 이제 그런 예언도 있긴 있는데, 자,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정말 이런 어떤 미래 일을 말하는 예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하는 예언을 말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자, 그래서 이 예언이란 말이 이제 이렇게 서신서에 나올 때는 미래에 대한 어떤 말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 의미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은사들이. 그 세 번째 은사가 뭐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이것도 하나의 은사죠. 자, 비밀이란 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들을 말하고, 지식이란 거는 이미 알려진 일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 설교자에게는 필요한 은사가 뭐냐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잘 해석하고.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러면은 은혜 받고 은사 받으면 말씀 막 보면은 이게 다 해석이 되고 열리고 이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사를 세우면서 구제와 행정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와 말씀에 연구하고 전무할 그게 뭐가 있어요? 그냥 딱 서면은 원고 없이 설교라 막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오순절날 이제 베드로는 즉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설교를 막 유창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회개를 했지만 매번 설교할 때마다 주일마다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말씀 갖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나타난 거예요. 설교 중에 그 최고의 설교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그 설교를 읽어보면 이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 이 구약을 쫙 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성령이 그 순간 영감 준 게 아니고 이분도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냥 막 깨달아진다고, 은사 받았다고, 영안이 열렸다고, 막 성경 보면 해석이 된다. 이거는 사실 가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피나는 그 노력, 싸움, 연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이 은사가 또 예언의 은사에 할 때는 필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네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오죠. 자,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뭐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고, 그 우리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또 설교를 들으면 그게 잘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잡고 막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믿음을 잘 갖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또 다릅니다. 우리 은혜 받는 믿음하고는. 자, 그게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이런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이거는 구제를 말하죠. 베푸는 삶. 그러니까 구제가 은사인 분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제를 하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은사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죠? 자기 쓸 건 없고 막 가족들 먹을 건 없는데 막 갖다 주신 분들 있죠. 예.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거 이상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은사도 이렇게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런 구제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하는 구제는 뭐겠습니까? 자기 자랑이겠죠. 예. 이런 구제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상급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 이게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자기 자랑을 하도록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교한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 없이 내 자랑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제와 헌신은 뭐가 중요하죠? 자기 자랑이 있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사랑을 해야지 내가 그냥 하루 종일 교회 봉사를 해도 사랑은 없고 자기 자랑이 나가면 그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상급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략 설명을 하고 이제 4절부터 이 사랑의 정의를 이제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무엇은 아니고 이렇게 했죠. 자, 이제부터는 사랑의 정의를 말하는데 이 사랑은 뭐뭐다.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긍정의 방법, 부정의 방법.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자, 오래 참고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말 들으면 바로 받아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오래 참고의 반대죠. 자,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가?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사람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지혜 임원들은 지혜 회원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예언하는 은사, 설교자는 성도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설교했다고 바뀐거나 내가 구제를 해줬다고 저 사람이 바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면은 오래 참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온유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유순한 거, 친절한 거 이런 걸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온유함, 유순함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잘 없는 성품이죠. 자, 이 온유의 뜻은 뭐냐면 이 산상수훈에도 이게 나오는데 이 온유의 원래의 뜻은 길들여진 이런 뜻입니다.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어디서 쓰이냐면 이제 말을 보면 이제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데려와서 이제 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야생마가 아니라 주인이 길들인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탈 수 있는 말이 돼요. 그 야생마를 이렇게 집에 가져와서 이제 타는 말로 키우는 말로 바꿨을 때 얘를 온유한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단어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말은 길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유순하고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힘도 있고 뭐 똑똑하고 돈도 있고 다 부족함이 없는데 할 말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돼서 이제는 길들여진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온유한 말, 친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 훈련된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나보다 잘 되면 이제 끌어오는 거 이게 시기죠. 왜 시기하느냐? 시리가 올리네요. 왜 시기하느냐? 사랑이 없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 자식 잘 되는데 시기하는 부모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옆집 사촌이 옆집 이웃이 잘 되면 시기한 이유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허세를 부리지 않는 거죠. 왜 자랑하면 안 되죠? 은사 있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없는 건 나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내 은사를 자랑하면 저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허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자,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네 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내적인 죄이죠. 자랑이란 거, 교만이란 거 외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둘 다 사랑이었기 때문에요. 결론은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불편하게 하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더라도 남들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고, 설교자는 설교하면서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그 유명한 거 막 이렇게 교회 많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 보면 이 웃기게 말하고 험악하게 말한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설교를 점잖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웃기게 험악하게 막 말해야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배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무례히 행하기 때문에, 그 무례히 행한 이유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며. 자,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타인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목적이다. 성내지 아니하며. 자, 성내는 사람은 이기적인 거죠. 자, 왜 사람이 성을 내냐?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성을 내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성을 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으면 회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며. 쉽게 말하면 복수, 안갚음. 내가 언젠가는 이거는 아니죠. 사랑은 용서하는 거죠. 8절,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나는 잘되고 타인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가 잘되더라도 불의로 잘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야. 죄와 더불어 잘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 7절 마지막,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미 다 한 거죠. 이것을 그냥 하나로 뭉쳤습니다. 모든 것으로 뭉쳤죠. 자, 여러분 1절부터 7절만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몇 가지 그 사랑의 속성, 성품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장이 이 13장인데 제일 부담스러운 장이 사실 이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 우리가 사랑의 성품,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한 건 이 사랑은 가치를 말해요. 가치, 속성. 제일 중요한 가치. 모든 은사가 있고 모든 게 있어도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그 안에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바라옵기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어서 정말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